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대독해 올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난 주일에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 끼를 하는데 사람들이 수십억 원을 투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54억의 그 경매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보통 이제 기자가 쓴 글을 봤더니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겠죠? 향후 어떤 주식의 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결론은 뭐냐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수만 명대 1, 수만 명이 모인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부여받았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 뭘 얘기했냐면 주시옵소서였어요. 재산을 형이 나에게 주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냥 이거였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 귀한 기회를 그냥 사용해 버리고 만 거죠. 아마 워런 버핏을 만나가지고 돈을 수십억을 낸 사람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제 회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려고 그 돈을 내면서 점심을 먹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들의 기도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기도를 드려서 기도의 응답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생명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15절 한번 말씀 보시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시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심중에 품은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지,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중에 품은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반응하시는 게 무서운 거죠. 반응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생각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선한 생각에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저주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에 품은 생각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걸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뭔가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쓴뿌리나 좋지 못한 생각이나 뭔가를 추구하려는 생각이나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면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그 이남태 장로님 그 여수의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이남태 장로님의 장례식장이 아니고 그 어머님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우리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이제 박순희 입사님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꼭 그 어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까먹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장로님께서 우리 전 교인 한번 수양회를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몇 번 건의를 해주셨을 때 저는 그냥 수양회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수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마음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화합하고 즐거운 시간을 물론 가지겠지만 목적은 뭐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전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전교인 수양회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8월 9일부터 10일인데 저는 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보셨다면,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반응하시겠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 마음이 부정적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응답하세요.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실 수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생명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비오스예요. 비오스. BIOS로 표기해요. 헬라어, 이제 영어로요. 비오스인데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바이올로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생물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얘기해요. 우리 길거리 가니까 뭐 비오스 샵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바이올로지가 거기서 나왔고요. 두 번째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PSYCHE로 표기해요. 푸시케. 그거는 영어 우리 성경에 보면 soul 또는 영혼, 혼 이렇게 얘기해요. 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 여기서 뭐 어떤 단어가 파생했냐면 psychology가 나왔어요. psychology요. 심리학이요.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쉬자라고 얘기했을 때 푸시케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비오스도 쓰지 않았고 푸시케도 쓰지 않았고요. 조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회. 조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생. 그런데 모든 사람이 조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조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냐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성경에서 보통 추립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둘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인간의 영혼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서 여기서 딱 죽어서 끝나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도 확실히 믿기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믿어요. 지금도 그것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믿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영혼이 100년 살다가 그냥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끝이 없는 영혼의 세계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영혼불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소유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조회는,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리다가 깨달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재물, 소유 이런 것으로는 인간의 생명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만족하고 재물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을 혹시 보셨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전 인류 역사상 재물과 부와 모든 것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 중에 소유로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한번 대보시라고요.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조회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한번 지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 사람에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7절 한번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18절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자기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이요. 내가 주인인 삶. 내 거고 나의 것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모든 게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주인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의 가치관이라고 이름을 한번 줘봤습니다. 주인의 가치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요. 주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나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주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 있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영혼에게 이르되 푸시케요. 푸시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조회를 가진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인 삶,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기독교 TV를 우연하게 보다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갑자기 수입이 많이 발생했을 때 11조를 내니까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 11조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제 마음에 딱 맞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 요구를 하시지 않고 너 내 거 그냥 다 쓰고 그중에 10분의 1만 내 거라고 인정하고 드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달라지지 않겠냐고.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느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헌금 생활은 어떤가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헌금 드리는 게 꺼려지죠. 아까워지죠. 그리고 잘 안 드려지죠.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리고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우리 애 이번에 시험 진짜 잘 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제가 네, 그리고 사실 그 기도는 잘 안 해요. 좋은 직장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 기도 사실 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고 잘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자기 출세하고 이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시겠어요?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물론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우선순위예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목적 없이 방황해요.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재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19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푸시케, 내 푸시케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함도 재물에서 오고 쉼도 재물에서 오고 마시고 즐거움도 재물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평안이 오고 쉼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지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 상계동에 가면 로또 사거리가 있어요. 그 집은, 그 사장님은 그 로또가 열 몇 번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 뭐 차가 줄이 그냥 쫙 서가지고 로또 사기 위해서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요, 20, 30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하려는 생각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나라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생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망조가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는 생각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사회 풍토가 그래요. 정말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복권이라도 될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지 멀쩡하고요, 건강하고요, 그런데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일확천금을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저기 그 미국 플로리다라는 주가 있어요. 저쪽 남쪽에 더운 지방인데요.
아주 그 미국에서 이제 로또나 메가밀리언이라는 복권들이 있는데 굉장히 단위가 커요. 한국 로또는 오늘도 제가 한번 1등 당첨금 봤더니 30몇 억이 5명이 됐대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몇 천억이에요. 기본이 몇백억이고. 그래서 어떤 이제 데이비드 러시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제 복권의 금액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그 창설한 구세군에 10만 달러, 하나로 한 1억 얼마를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구세군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이 돈을 받을 것이냐. 그 당시 그 구세군은 플로리다 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었냐 하면 도박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렸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패가 망신해가지고 노숙자로 전락했던 사람들을 도와서 재활하도록 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비드 러시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돼갖고 10만 불을 딱 준 것, 이거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심지어는 한편으로는 도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로또를 맞아서 우리한테 1억을 헌금했는데 돌려주자 결정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런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쓸 수 없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누가 만약에 그렇게 헌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한번 골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돌려보낼 거야 말까요? 이러지 않았을까 혼자 막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당하게 번 거요. 그걸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 애들 유학 보내고 좋은 차 사주고 공부시키면 잘 되겠어요?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재물에 의지하는 것처럼 멍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통장에 잔고가 비면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만약에 그러한 혹시 삶을 사시면 빨리 돌이키세요. 재물이 절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돈이 얼마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재물은 절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생명 담보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결코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제가 사실은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을 들으면 미치고 팔딱 뛴다는 속된 말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신나서 펄쩍 뛰는 일이 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 옆에 식당으로 쓰는 건물 있잖아요. 식당으로 쓰는 건물 저게 이제 다시 재계약 기간이 됐대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좀 이제 계약 기간이 됐으니 조금 깎아줄 수 없냐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결론은 10만 원을 깎아주셨대요. 10만 원을 깎아서 이제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임대비가 10만 원 깎아진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 10만 원을 흘려보내자. 10만 원을 흘려보내자.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별로 하나도 안 놀라운데 정말 놀라운 생각,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를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좋아가지고 이 작은 교회에서 또 후원하자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도 않을 거고 복 주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는데 재정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앞으로도 또 채워주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런 좋은 가치관, 이런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바라고 마지막은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은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물을 그리고 자기가 있는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20절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정말 사랑해서 보호하고 손주들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엄청난 능력과 재물이 있다고 해보세요. 쟤네들 보호해 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과 힘과 파워가 있어도 자녀들, 손주들 내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주권이 왜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인물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우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사무엘상 30장 설교를 한 2번 했는데 다윗이 망명 생활할 때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가족들과 부하의 가족들을 다 싸그리 잡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잡아갔을 때에 추격전이 급한데 하나님께서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열심히 추격전을 벌였는데 부솔 시내라는 시내 앞에 딱 멈췄어요. 그런데 400명은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쫓아가겠다 그랬고 200명은 이제 탈진해가지고 아무리 내 자식을 찾으러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내를 못 건너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가서 재산과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싸그리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않았던 200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줍시다. 맞는 얘기죠. 자기들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가서 자녀들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재물을 탈취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쉬었으니까 아무 권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넘겨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뭐요? 주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니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므로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야 해. 이게 다윗이 가졌던 철저한 청지기 가치관이에요. 내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피땀 흘려가지고 취한 것이요. 그걸 왜 니네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재물을 모으고 난 다음에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해와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철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1998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서
1999년도에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라는 곳에 이 테니시와 조지아의 경계에 있는 그 한인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때 가르쳤던 애 중에 지혜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09년에 미국 뉴욕에 또 목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지혜가 결혼을 한대요. 사실은 지혜는 뭐라 그러죠? 조금 일반인보다는 그렇게 썩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애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결혼을 하는데 미군 장성의 집의 아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뭐 너무 축하한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결혼식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지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장로님인데, 장로님, 아니 어떤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왜 내 멀쩡한 자식을 왜 데려가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결혼식도 다 잡아놓고 집도 너무 기뻐가지고 현금으로 탁 집도 마련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놨는데 왜 갑자기 얘가 죽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분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 장로님의 아픔이 막 이렇게 전달되면서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뉴욕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얘 지혜를 왜 데려가셨을까? 얘를 왜 데려가셨을까?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질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좋은 교훈으로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를 왜 데려갔을까라는 질문이 갑자기 나는 왜 남아있을까로 바뀌었어요. 나는 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지혜를 왜 데려가셨을까 기도하다가 나는 왜 데려가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사건 많고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왜 나는 데려가시지 않고 아직도 있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없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리는 거예요. 너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빠져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위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부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부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의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좀 사용하십시오. 그런 복된 인생, 값진 인생, 청지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